오늘은 9월 17일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입니다. 54절부터 56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노종이요, 이 리브가에 대한 결혼 승낙을 받고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나와서 만류해요. 라반도 나와서 어머니도 나와서 이 아이를 지금 당장 데리고 가지 마세요. 결혼할 거니까 며칠이나 한 열흘 정도만 데리고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어머니니까 아쉬워서 그랬겠죠. 이제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슬픈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노종은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종이 어느 집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종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대사의 입장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이걸 며칠이나 좀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랜 동안 왔는데 여독이 풀리려면 하루 밤 늦게 잤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난다면 여독이 풀리질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더 며칠 동안 이 가족의 얘기를 듣고 한 열흘 정도 머물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대접을 받아가면 맛있는 것도 먹어가며 쉬어도 되는데 노종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아직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사명 끝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어. 누릴 수가 없고 대접받을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 참 본받을 만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됐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노종처럼 끝까지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노종도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리브가가 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될 것도 리브가도 알아요. 이 노종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리브가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오빠였는 라반이나 다 인정했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그래서 결혼을 승낙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돼서 이제 막상 딸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여동생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아쉬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현실 속에서 좀 아쉽고 조금 이거 보내기가 조금 그래.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끌어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 말씀 예 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순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현실 속에서 아쉬운 마음이 크고 정말로 정이 들고 사랑하니까 자꾸 이 즉각적인 순종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겠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바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실 속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노종처럼 거침없이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7절부터 5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결론이 안 나타나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요. 리브가야, 넌 어떻게 하길 원해? 내심 기대했겠죠. 리브가가 안 가기를. 그런데 리브가가 뭐랍니까? 지금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 참 대단합니다. 왜냐? 리브가는 이 신랑 될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얼굴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잘 몰라. 한마디로 말하여 가겠나이다, 내가 그 사람은 결혼할게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나가는 순종의 모습이야.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믿음과 순종은 모험이에요. 모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이게 순종이요 믿음이에요. 모험이야. 그리고 모험을 따라 나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내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모험이요, 용기요, 결단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직 성취가 안 됐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 모험이죠. 그리고 용기죠. 이루어질 걸 믿는 용기죠. 결단이죠. 믿음은 이와 같이 다 불확실한 것을 내 믿음 하나로 확실하게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모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험의 끝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1절부터 63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 노종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여종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삭이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63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이삭이 뭘 했냐? 묵상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걸 이삭이 본 거예요. 묵상하다가 본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늘 묵상했던 사람이다. 이 묵상은 뭡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는데, 이게요, 날이 저물 때마다 했던 이 습관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삭은 늘 묵상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순종했던 거예요. 갑자기 순종한 게 아니라 이삭은 늘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아침에도 묵상하시고 저녁에도 묵상하시고 일과를 마칠 때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묵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묵상. 이삭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66절부터 67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종이여 이삭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간증합니다. 그 얘기를 딱 이삭이 들어요. 이삭이 듣고 이삭이 조용히 아내를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막벨라 굴에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사랑하며 이삭을 아내로 맞이하며 위로를 얻었더라. 그동안 어머니를 잃었던 이삭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를 얻으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이삭이요, 리브가를 아내를 맞을 때 종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얘기한 거야. 이삭은 그 여인의 뭐 외모가 좋았다든지 집안이 좋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그 행한 일만 듣고 아내로 맞이해요.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의 조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이런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늘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삭처럼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